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된 것 큰 기쁨 그리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그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한번 올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꼭 한번 가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감동 안 하시는데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에서 부른 곡들이 너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기도 하고 또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아주 깊이 연관이 됩니다. 설교 원고가 누출이 되었나요? 어떻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의 위기와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때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사고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오늘 그 광고 시간에도 뇌경색으로 병원에 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 이야기 같지 않고요. 저희 집안에도 실은 여러분께 다 자세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없었을 리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오늘 저는 교회에 오느라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제가 기흥에 사는데요. 타고 오는데 오늘도 혹시나 해서 한 1시간 반 전에 출발했는데 역시나 톨게이트 앞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지연되고 그런 겁니다. 인생이 예기치 않은 일들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요. 때로는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울함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박완서 작가라고 이제 오래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만 그분이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이 아니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만든 책입니다. 그분이 자녀 중에 외아들, 그러니까 따님들이 있고 막내로 낳은 아들이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26살 때, 정확히 말하면 25년 5개월에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극한 상황에서 통곡 말고는 할 게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아들이 떠난 다음에 죽고 싶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먹는 거 다 토하고 나중엔 술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게다가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참혹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머니, 그 심정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애원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박완서 작가가 수녀원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또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옆에서
위에서, 뒤에서,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자기 동생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내 동생이 저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왜 내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 되나? 그렇게 인식의 전환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내 아들만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은 누군가의 아들들이 그렇게 떠나가지 않았는가? 라고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지만 아마도 여러분 안에는 말 못할 아픔, 고통,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내놓지 못할 인생의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고생 한번 안 한 얼굴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설교하셨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 중에 핵심되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내용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말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심지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위기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극복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겨내려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엘리야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자기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잖아요. 하다 힘드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34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답이 이미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말해요.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손주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없어요. 손자, 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워서 뭘 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대요. 네. 여러분 공감하세요, 여러분들?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어떻게 아까울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실 그걸 다 공감은 못합니다. 있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까울 수가 있어? 이게 질문입니까? 아니면 대답입니까? 대답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겠느냐? 어떻게 고발하겠느냐?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떻게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면 안 돼요. 하지만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9절은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네, 35절에 저희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35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39절에 맨 마지막에 가면 맨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말씀도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끊을 수 없다는 말이 35절에도 나오고 39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인클루지오라고 그래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35절에 나오고요, 39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인클로저라는 거예요. 인클로저가 무슨 뜻이냐면 둘러싸고 있다. 35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을. 그 안의 내용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픔이고요, 역경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는데 거기에 지지 말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위기도, 여러분 여기 말씀 나오는 대로 기근도 박해도 곤고도 심지어 칼조차도 위협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도 나오고 39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칠지, 우리를 괴롭힐지, 실제로 위협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둘러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음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사실은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어요. 아픔 속에 살았고, 고문을 당했고, 실제로 나중에 투옥이 되고, 그 로마에 가서는 아주 끔찍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로마에 있는 교우들은 이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여, 이 믿음 가운데 용기를 내세요 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 외에도 다른 여러 성경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8절 그리고 10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마 많이 읽으셨으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겨쌈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역접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삶을 보아도 그렇고 제가 몇 주 동안 만난 사람 중에는 실직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자녀의 관계로 기도에 부탁을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 딸은 실직했습니다. 그래서 오열을 하는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몇 개월을 고생하다가 알바하다가 정말 마음의 고난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예외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유 목사님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만만치 않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즐겨 듣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넉넉히 이기리로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넉넉히 이기리로다. 예,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바로티 목소리. 넉넉히 이기리, 군가 같아요. 전 처음에 그 찬양을 듣는데, 아니 무슨 찬양을 무슨 군가처럼 만들었어? 제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곡을 어떻게 쓰게 되었나를 찾아보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 본문이더라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승리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곡을 만든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어느 것도 주저앉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곡을 들을 때는 그 작곡가의 그 작사하고 작곡한 분의 마음으로 제가 그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이 성경 구절에 나오고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아픔을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그냥 두시겠냐고.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혹은 완악해서 수시로 하나님 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결코 끊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를 들면 계속해서 호세아의 아내가 계속해서 배신을 합니다. 근데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낙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조차도 여기서 불이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옆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이번 주에 혹은 이번 달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완서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 깨달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도우셨는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쉬워요, 읽기도.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냥 급하시면 만화로 된 것도 있고, 그 아이들용으로 책 나온 거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읽으신 분들은. 그 철로 역정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기독교인. 주인공이, 안 읽으셔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철로 역정은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그런데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죠. 유혹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 거인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거인이 등장을 해서 그 의심의 성에 가둬놔요. 크리스찬하고 주인공 둘을 가둬놓습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한테. 안 읽어본 분들은. 근데 하여튼 갇히게 돼요, 성에. 근데 그 성에서 나가는 방법은요, 약속의 열쇠를 찾는 거예요. 성에서 나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열쇠가 이렇게 따야 되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도대체 열쇠가 어디 있을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열쇠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요. 힘드니까 까먹고, 혹은 나태해서 까먹고, 게을러서 까먹고,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옆에서, 늘 옆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좋게요.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첫 번째 경험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던 그 날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얻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누렸던 축복 분명히 기억하신다고요. 절대 그 기억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이 동안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 기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다가 왜 그렇게 진한 사랑을 그렇게 많이 불어넣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아들을 잃은 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억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새기는 연습. 우리가 성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은혜가 넘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그분들은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했던 분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새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때, 깨어질 때 주님의 사랑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기기감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눈치채셨죠? 기기감 훈련. 항상, 왜 이러세요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가득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하신 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며 위기와 아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